오늘 교리대학은 특히 교리학교는 특강으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3주 동안이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이 교리 학교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죠? 9가지의 서정을 배웠는데 첫 번째가 소명, 두 번째는 중생, 그리고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 성도의 견인, 성화, 그리고 영화. 저는 이것을 외워야만 했기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믿음, 신앙, 칭의, 양자됨. 양자됨을 수양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소중의 신친수, 성성영,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요. 구원의 서정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서정을 3주 동안이나 배웠는데 이것이 신앙에 어떤 도움이 있었나요? 이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나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셨나요? 아니면 어떤 신앙에 도움이 있었나요? 교리는 왜 배우는 거죠? 구원의 서정을 왜 배우는 걸까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핸드폰, 전화만 잘 되면 돼 라고 전화 쓰면 되지만 핸드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요즘 건강관리까지 해주더라고요. 오늘 내가 몇 보를 걸었는지, 계단을 얼마나 올랐는지, 칼로리 소모를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기능까지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나를 어느 순간까지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가?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는가? 이런 헷갈림 속에서 구원의 연속성, 구원이 어느 시기까지 미치는지를 교리대학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고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배우게 되고 교리대학 학교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구원의 서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은 언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신천지 신도 중 70%는 기독인들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부족하기에 이단 교리에 넘어갈까요? 70%가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말씀도 들었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이상한 신천지 교리에 그들은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신천지 교회를 담임하다가 다시 돌아온 건남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연에서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에 넘어간다. 40년, 5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은 읽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이단 교리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세미나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퍼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루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찬양도 하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러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루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관, 이 구원의 서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 부분에서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준까지 잘하라고 말합니다. 전도 몇 명 하십니까? 금식하십니까? 기도는요? 말씀을 읽습니까?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는 돼야죠. 나와 함께 복음방으로 가시죠. 구원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요.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배웠는데 이루라라고? 내 구원 못 받았나? 그래, 맞아. 난 전도도 못했고 요즘 기쁨도 좀 잃어버렸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졸리고 기도할 때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갈급하면 기도하고 내가 풍족하면 기도 안 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이단에게 포섭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관은 흔들려서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복중앙교회는 이 교리 학교를 하는 것이 큰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야지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서정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구원의 서정은 배웠는데 소명과 회심과 중성과 칭의를 배웠는데, 성화를 배웠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은 이미 이룬 겁니다.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근데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래요. 확정하셨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말바꾸를 합니다. 9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는 더 헷갈려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도장을 찍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이 구원을 받았다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구원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세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원. 아니, 구원이 한 가지지 무슨 세 가지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의 구원으로 성경은 이 구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신 구원. 모든 것을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과거 시제입니다. 구원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죠? 소명, 중생, 다시 태어남.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일방적인 사랑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회심, 신앙, 칭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사가 끝났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 이사가 끝났습니다. 사망의 세월에서 생명의 집으로 우리는 이사가 끝난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신분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될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사망의 늪에 여전히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서 죄 없어. 내 모든 사랑으로 너를 덮었어. 보혈의 피로 너를 덮었어. 죄가 안 보여.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십니까? 구원을 이루셨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이 교리를 부인합니다. 이것을 부인해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믿는다고, 누구나 다 믿는다고 말하면은 천국 가는 구원이 너무 값싼 것이 아닙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구원이면은, 천국이면은 너무 값싼 거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값이 지불된 어떤 것보다 비싼 값을 지불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그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봉사하고 전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근거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새벽도 깨우고 오늘은 왠지 기도 잘해. 컨디션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 되면 또 벌이도 있어서 헌금 내는 것도 아깝지 않게 탁탁 내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지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기도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요. 교회 나가도 즐겁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구원이 흔들립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 늘 흔들려요. 하지만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구원의 그 언약의 피는 완전한 피입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할 만큼 완전한 갑집을 하셨습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완전한 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기에 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은 완전하다. 모든 갑질이 끝났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피값도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완전한 그 언약의 피를 모든 것을 다 쏟으심으로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이루신 구원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 구원의 근거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예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흔들림 없게 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배우셨죠? 구원을 이미 완성되었습니까? 미완성입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은 부족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이젠 더 이상 이걸로 논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죠?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화를, 이 구원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려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자녀 삼아주신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 구원을 우리는 오늘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화 부분을 이단들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 부분에서 거룩한 기준을 딱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기준이 있는데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장성하고 뛰고 달리듯이 성장을 이루어서 구원의 기준에서 자꾸 높아져서 구원의 기준에 다다라야지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옳은 해석일까요? 잘못된 해석일까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왜 성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 성화를 이루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성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만약에 시험을 치는데 80점 이상이면 내 아들이고 80점 이하면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80점 이하면은 이 아이의 성적을 오르기 위해서 부모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아이의 학원을 보내겠죠. 한 번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을 80점 안 받았다고 버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자녀를 교회 한 번 안 나왔다고 내치겠습니까? 헌금 안 한다고 내칠까요?
봉사 안 한다고 내칠까요? 아니요.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나오게 만들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도의 견인, 성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 받을 구원을 설명을 들으면 받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구원은 오간데 없고 예수의 이름은 저 멀리 뒷전에 있고,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왜 봉사하면서 즐거움이 없지? 나는 왜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없지? 왜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지?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저 멀리 두고 나의 행동의 구원의 근거를 찾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하루에 몇 번이고 의심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흔들리게 돼요. 아까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성화 부분은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고 전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 그 이루어야 될 구원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구원을 오늘 이루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임신하여 그렇게 바라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는 존재 자체로도 기쁨이고 감동이죠. 그 자녀가 자라면서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게 되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 것이에요. 이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성장하며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구원이 흔들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흔들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양심 찔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양심 찔리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죠.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참 부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 거룩함, 이것을 구분해내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영화예요. 영화. 이것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지난주 따끈따끈하게 배웠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뭡니까?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다. 우리 괄호 안에 이제 넣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소명, 중생, 칭의, 양자됨, 믿음,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소명, 중생, 믿음, 칭의, 양자됨. 하나님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과거적 사건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는 뭘 들어야 될까요? 성화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현재적 시점입니다. 이 성화에는 회개도 포함돼요. 회개도 포함되고 거룩함, 봉사, 신앙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다 들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는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죄의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내가 이루는 성화, 영화. 이 세 가지의 구원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단의 교리, 이단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기도생활 잘합니까? 전도합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구원받았고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성화입니다.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은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영화를 이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세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시작. 이미 이루어진 구원.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미 우리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 신앙생활이 포함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완성,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서정을 신앙생활에 접목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밑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부터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화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구원에 늘 감사하여 예배와 찬양으로 섬김과 봉사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화 시작.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소망을 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세 가지의 구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내가 이룰 성화, 그리고 구원의 완성 영화를 구분해낸다면 우리가 컨디션 좋든 안 좋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든 안 믿든, 신앙생활 열심히 있든 안 있든 예수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은 흔들림 없습니다. 단지 하나, 내가 열심히 성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다,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울림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가 성화를 이루게 되고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영화를 이루신 그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변화를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을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 또한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찬양이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지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부르고 있는 주제곡이에요. 음은 조금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잘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는 흔들려요. 예수의 그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콧물 쏟으면서 삶 전체를 바치겠노라고 다짐할 때도 있지만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다음 구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포기 못합니다. 구원의 근거의 주체,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더라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녀로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비가 5억이 든답니다. 그 아이 병 안 고치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고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나를 부르십니다. 성화의 자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어서 팔을 꼭 붙들고 있을 때 나는 손 하나하나를 뗄 수 있지만,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떨어질 때 이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이 구원의 서정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감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고 영화의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